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마음의 뜨거운 대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 거기에서 믿음이다라는 것이 과연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이 땅에서 사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참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나올 수 없는 구조 속에 지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지성과 의지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과연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죄 속에서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서 뼈와 뼈가 갈라져서 도무지 인간이 되어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서 자기의 창조물,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까지는 우리는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있을까? 얼마나 믿음이 있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믿음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지만은 은혜가 너무 크다.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크구나 라고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서는 은혜를 까먹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듣고 은혜를 깨닫지만 우리는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지만 그것을 진짜 깨닫지는 못하고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데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 박 집사님하고 오늘 커피를 먹으면서 대화를 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당장 가도 천국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나 내일 가나 내일 모레 가나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이걸 믿어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뭐 형상화되어진 게 성경책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본 적인데 삶이 바빠서 뭐 볼 새가 없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가 5차원과 6차원과 그리고 공간이 일그러지고 시간이 공간이 다 일그러져서 없어지고 또 우리가 과거를 볼 수도 있고 현재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세계 속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영화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600만 명이 보고 있다고. 그래서 여태껏 본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실존하는 세계에서 그 어떤 세계를 보는 조그만 통찰력을 줘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야 나는 하나님이야?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시고 나는 하나님이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끄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신명기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네스 바데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더라. 자꾸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듣지도 아니합니다. 듣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믿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약에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피조물이니까 나만 믿어 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길이 험하니까 당장 불평해요. 목이 마르니까 당장 불평하고, 가나안 족속이 훨씬 더 커 보이니까 믿지 못하고, 싸워도 이길 것 같지 않은 거니까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것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 믿음이 나오지 아니할 어떤 강력한 것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키워가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뭔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연 믿음 있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얘기해요. 당신 믿음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라 그랬더니 또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제가 딱 보면은 느낌이 딱 옵니다. 이러면 제가 딱, 하나님은 자신을 믿을 대상으로 분명히 말씀에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라는 것으로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 믿는 대상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시는 수많은 일들과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계속 믿음으로 일관되게 모든 일을 행하실 것 같지만 또 다른 믿음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상황이 어렵게 되어지는 상황들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 갈대아 우르를 가서 내가 지시하는 땅 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진짜 좋은 땅으로 내가 준비해서 내가 창대케 하고 복에 복을 주고 힘있게 해줄게.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줄게 라고 해갖고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진짜입니까? 라고 따라갔는데 됩니까? 안 되죠. 자식은 애 하나밖에 낳은 적도 없고,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를 낳지도 못했던 무자녀, 무자식의 삶을 살았던, 천대받았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껏 살면서 이 구약에 남아있던 수많은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수많은 일들과 만드신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들은 참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믿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러니까 그들 조상들이 어디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믿음 있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번도 믿음 없음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들, 그것이 니들도 똑같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의 수많은 기적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게다가 유다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이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과거 다윗이 왕국이 엄청나게 왕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려하고 수많은 동방의 왕들이 와갖고 경배를 하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라는 것을 그네들이 다 알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왕성함과 솔로몬의 강대함이 뭐 때문에 주어진 겁니까? 언약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강성했던 나라가 한순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없어집니다. 왕도 끌려가게 되어지고 어떤 책에 보면은 왕이 눈알이 파여져서 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 아수르가 또 바벨론도 왕들을 데리고 가서 왕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왕도 없고 주권도 없고 국가도 없고 땅도 없는 나라로 그냥 전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계속 안전하고 보존되어지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삶이 안전해지고 좀 더 강해지고 힘 있는 나라로 성장해지는 것이 우리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이 보여지게 했다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나라를 확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펼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건데 광야에 가서 물이 없고 음식도 없고 그냥 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야 내가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나만 믿어봐, 그럼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가나안 땅에 딱 하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딱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그냥 자기보다 키가 그냥 누굽니까 요새? 정말로 키가 크고 강대해서 걔네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도 안 되는 싸움에 전쟁을 하게 하시게끔 역사를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 믿음, 이성과 마음으로는 도무지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그 경지에서 믿음으로 시인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12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게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이 목전에서 행하였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성경을 잘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었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니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만나를 먹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하나님이 시큰 메추라기를 입에다가 탁 먹이시고 있는데, 아니 그냥 먹였으면은 그냥 먹는 거 보고 흡족하시면 좋겠는데 먹고 있는데 죽이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막 고기를 뜯고 있는데 맞아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먹고 있다가 아유 그러다 맞아 죽는 거지 하나님 앞에. 32절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갖다가 뺑뺑이를 돌리지 않습니까?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게 있습니까? 못 믿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나의 이 현실은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이 전부 다 시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종 같지만 전부 시험이고 이 시험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확 피어서 참 뭐든지 다 잘 되고 내 마음대로 잘 되고 뭐든지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있다면 감사가 넘치겠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죠?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겠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조물주 되심이 너의 인생 속에 가득하다. 매일매일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기적과 일들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함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풍족함으로 우리를 뒤집어 씌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현실은 내 자기애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여기에 만족을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줬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다 줬으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음에도 철저히 믿음 없음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매일매일 불평과 믿음 없음의 삶을 하나님께 낱낱이 보여드리며 야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 진노 앞에 매일매일 살아갈 뿐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밥 먹으면서도 또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탄할 겁니까?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누가 의로 살겠습니까? 의로 못 산다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가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게 우리 인생에서는 단 한 번도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아니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것으로 믿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믿음이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뒤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절대로 믿음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결단코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을 보여주시고 전혀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결국 전적인 믿음의 세대로 만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백성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백성이 될 자격이 여러분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그 믿음을 한 번도 이 땅에서 발휘하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뭘 믿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로 구원받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물을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다만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겠지만 그것이 시험의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가르치시는 상황이구나.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서 믿으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그것이 이 인생에 가르치시는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심오함을 이제는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진짜 믿음을 놓쳐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가 왜 우리에게 닥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또 근심거리가 오지 않습니까? 걱정거리가 오지 않습니까? 왜 이게 오는지를 모릅니다.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로 믿음을 가지게끔 하시는 방편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완전체로 이끌어 가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며 신앙생활이 그것이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훈련 과정은 참 버겁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문제만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험을 칠 때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빡시게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요. 다 되지요. 그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놓고 요건 10일자예요. 요거는 한 100일 금식 기도해야 될 거야. 요 정도는 한 금식을 40일 정도 빡시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야. 우리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넘어간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네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시험해 보는 거야. 결단코 이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면서 쉬운 인생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간단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문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자신에게 믿음을 보이는 자신의 믿음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본분을 가지고 있는 자를 고르고 골라서 진짜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 속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점에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매일매일 괴로워할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힘들어하는 것은 고사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인 천국 백성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가방을 들어야 되고 어떤 차를 타야 되고 어떤 것을 누려야 되고 어떤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목숨을 다해서 못 가진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그 인생 살다가 예수 없는 인생, 믿음 없는 인생 사는 겁니다. 오히려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만 믿음을 불사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이 그게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마음으로 믿어라.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쩔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속에서 죽었던 자이고 살 수 없는 자이다. 이 세상에서 관심을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라.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나라는,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믿음을 가져라.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지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서부터 연습해봐라. 거기서부터 한번 연습해봐라. 거기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과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너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는, 이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것, 그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 너희들은 그것 좀 구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도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 살아라.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치는데 못 알아먹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을 가져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 속으로 집요하게 파겨 들어가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괴로움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 과정이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이게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후 좌우를 봐도 어떻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가 볼 것이 하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키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믿어라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교회 와서 나 무엇을 바랍니다. 교회 와갖고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이것으로 내가 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으로 좀 더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옵니까? 기대할수록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바랄수록 바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갈망할수록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지? 하나님께 왜 그렇게 채워주셨지?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네 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의 나라만을 간절하게 기대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집이 있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일날 설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가 밟는 곳마다 다 땅 주겠다. 그 땅 줬습니까? 자기가 죽는 무덤 한 평 그거 딱 받고 먹고 떨어진 게 아브라함입니다.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했는데 몇 명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늦둥이로 난
아들 하나, 이삭. 그 아들 놓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요거 보여줄게, 저거 보여줄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서 결국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바라보는 자, 천국 백성, 그겁니다. 우리는 요것을 만들어서 저걸로 더 채워서 저걸로 더 맞아 또 해서 요거에 그냥 막 신경을 쓰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아서 이미 먹다가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셔서 여러분들을 결국 만들어시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삶에서 괴로워한다, 힘들어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지금 아이고 이거 그냥 당장 그냥 하실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집이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의 영광으로 탁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해주신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줬는데 거기는 이슬람 사원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무시무시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놈들이 가득 차 있는 곳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냉정한 세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증명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라가 굳건하여 강하고 힘 있는 것처럼 말해줬지만 결국 그것으로 다 앗아가더라고요.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다 가진 놈이 그런 소리 하는데 하나도 못 가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지경을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유일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이 땅에서의 수많은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이 있는 것이 은혜구나. 요새 인생이 펴진 인생이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선택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제 친구도 정말로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사로 해서 복지센터장까지 해갖고 같은 나이에 대학원까지 나와서 뭘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서 뉴스에도 나오고 좋은 인생, 멋진 인생 사는 것 같았는데 보험을 열심히 다 들어놨고 한 달에 그냥 90만 원씩 맨날 넣던 그 보험이 그냥 저축성 보험이 아니고 변액 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900만 원이 까여서 억울하다, 괴롭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많이 아플 것입니다. 많이 고민할 것입니다. 많이 눈물 날 것입니다. 많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삶을 그대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감사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에 있는 세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노력으로 열심히 살다가 결국 낭망하여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괴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다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뭐 그렇게 애써서 소망합니까? 이 땅은 곧 사라질 겁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저 하늘이 없어지듯이, 하늘이 사라지듯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확 바뀌는 그때가 곧 올 것입니다. 한국은, 자본주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얽매이는 게 많습니까? 다 얽매입니다. 휴대폰 요금 3개월만 안 내면은 신용불량자가 되어져서 뭘 해도 안 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과테말라에 있을 때는 휴대폰을 돈이 있을 때 100원 넣으면 100원, 100개짜리를 넣으면 100개짜리 갖고 통화하고, 없으면 계속 안 쓰면 되는, 받는 거는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더 괴로운 나라예요. 이런 얽매이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시험거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 됨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바라보고, 또 그 천국 백성 됨을 가르치기 위한 은혜가 내 인생에 가득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앙의 생활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마십시오. 또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또 내 처지를 남에게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힘듭니다, 위로받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며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된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